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 말씀을 여호와여 말씀대로 종을 선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19편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절에서 8절은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9절에서 24절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 중에서 배우면서 이것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즐거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40절까지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41절로 56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의 능력, 즉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했을 때 특히 지혜의 기업, 사랑의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이 영역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나의 분기는 나의 기업. 즉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을 주심을 알아요. 또 하나님이 나의 분깃됨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됨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뜻이 더 강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시작도 우리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되심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이전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통치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게 돼요. 더 즐거워하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지식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설명한 두 삶의 내용에서 완전히 바뀐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참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이것이 지혜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능력 주시고 결과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께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에 쓰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던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의 방향을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되돌이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더 본질적인 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나아가요. 내 발길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생각과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세상의 유력자들의 증언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달콤한 말들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향했지만, 이제 우리는 반대로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이 말씀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 너무 기쁜 거, 너무 바랬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뒤로 미루고 없는 것 취급하고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비슷비슷해서 우선순위를 좀 확증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면도 필요하지만 이쪽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준비할 테니까 네가 이쪽 부분에 지지되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온전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큰 우리 빅데이터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 영역도 있고 이런 영역도 있고 이런 영역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크기는 다르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 되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채워놓으시는 능력 있는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작은 것인데 그것이 수급이 안 돼서 자동차 전체 공정에 멈춘다는 이런 뉴스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해도 내가 세상적인 어떤 요소 하나를 빠뜨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아.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거,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을 볼 때 암 환자들이 수술합시다 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중요한 이런 해결하고 와서 수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생에 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내일 딸이 결혼하는데 수술하자 그러면 한 이틀만 미룹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병을 치료하고 나의 딸의 결혼식을 참석을 하고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들로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게 돌아가고 이것을 지키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에도 그래도 이것도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쪽에 치우쳐 있지도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도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1절 보시죠.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기업됨을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됨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삶을 살면은 무엇이 더 강하게 드러나냐면 우리 주위에 있었던 악이 더 드러나게 돼요. 왜 그래요? 예전에는 그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달콤한 말로 꼬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참 잘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치 않고 달려가면은 이들은 그때부터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요. 원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소속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억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오 나는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지라도 어떤 삶을 살아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요. 오히려 환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기뻐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65절 이후에 이 다음 문단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62절 봅시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선대하신 이 역사,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역사,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 나를 구원하신 역사, 나를 사랑하신 역사, 이것들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 있다는 거예요. 63절 봅시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래서 내 주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기뻐해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걸 즐거워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요.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내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공경하고 나를 통해서 채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그들을 돕는 것을, 그들에게 내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64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인데 누구를 향한 사랑하심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하심이에요.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하심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이 능력 주심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이 충만해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삶으로 충만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게 돼요? 주의 율례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능력 있게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충만한 사람이 간구하는 최고의 기도가, 최우선의 기도가, 가장 즐거운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어떤 동양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미 도를 통달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배우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가진 그 수준 안에서예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 과정을 만들고 내가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 인류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오묘하고 깊고 넓고 위대해요. 그래서 계속 알고 싶어요. 계속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고 싶어 해요. 이 세상 어떤 기업보다 어떤 분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것임을 알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65절 봅시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결과를 이루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철과 지식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면 안 돼요. 모이면 안 돼요.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과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가면 할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분깃,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식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둘러싸인 많은 악한 세력의 계략들과 위험들과 곤란과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명철과 지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볼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평안히 사는 것도 혹자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무관심이에요. 이건 무관심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헛된 것으로 선동할 때 무관심에 빠졌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돼요. 명철과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이 고난의 시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67절을 잘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가 그릇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더더욱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지 이 의를 배워야 돼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주의 율례들, 주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싶어야 돼요. 오히려 69절 봅시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는 69절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방법과 자기 말과 자기 뜻으로 자기의 삶을 치장하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거짓을 지어내는데 너무나 탁월해요. 이 거짓을 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치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치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자들을 치려하고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꺾으려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미 알거든요. 누가 이기는지. 교만한 자들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거짓이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나를 치려하는 자들이 성공해요? 내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고
진리가 승리하고 교만한 자들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건 뭐예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텁게 더 기름층을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더 많이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환난이 당할 때, 요즘처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분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더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는 삶을 살고 그 명철과 지식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근데 반대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그만둬야 돼요. 저래서 그만둬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살찐 기름덩이를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 살찐 기름덩어리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이래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이래서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이래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삶 잘못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합리적인 주장, 이 병균에 대한 의학적인 정말 지식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주장을 무시하면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무식한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무식한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세요. 그리고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고 빠져나갈 길을 주세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첩함이었어요.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이 악한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세요.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민첩함을 줘서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그것이 정말 너무 놀라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 거 이것의 시작이 지금 수년 전이었는데 시작은 정말 우리 공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그 집사님이 주일날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 주에 우리의 모임을 건너뛰지 않고 이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건너뛰지 않고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이것으로 미리 훈련받았던 지난 몇 년간의 삶이 이 시대에 말씀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미리 훈련받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민첩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더 감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을 더욱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전에 내가 그릇된 행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이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금음보다 좋은 일이니라. 천청금음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본질인지 아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 아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금은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래? 지금 1억 벌으러 갈래? 그런 사람을 다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1억 벌으러 가죠. 1억 벌으러 가서 1억 다 헌금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은 천청금음보다 좋은 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무엇이 계속 끼어요? 마음에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은 이 기름덩이가 계속 쌓인다고요. 교만과 거짓이 나를 계속 둘러싸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기업을 사랑하고 이 기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분깃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분깃을 얻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확대하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는 소유하길 기뻐하거든요.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우리의 발길을 돌이키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고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주의 법을 잊지 않고 항상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과도 동일해요. 우리가 죄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가기에 기쁨으로 가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회개가 있는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나요? 우리의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는 우리의 제자들, 영적인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는 기쁨의 장소가 돼요. 이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있는 것을 기뻐해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영광이고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나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임을 배워요. 이것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나요? 교만한 자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교만하여서 거짓을 지어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무엇을 지켜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헛된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으로 치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법도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여라도 이들하고 싸운다 그러면서 주의 법도를 떠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학자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말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홀리랜드, 거룩한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전쟁을 하는 건데 그 전쟁을 하면서 나타났던 건 뭐예요? 주의 법도를 떠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것은 참 허무한 거예요. 양쪽으로 허무해요. 하나님이 쳐서 없애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하러 맞서 싸워요? 두 번째는 맞서 싸우면은 우리가 오히려 주의 법도를 떠날 수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공격이 있을 때 뭐 하냐면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승리거든요. 이들이 나에게 못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건데 우리가 이들하고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더라도 주의 법도를 떠났으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이긴 거예요. 악의 세력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 해야 된다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들을 쌓아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본질은 주의 법을 따르느냐, 주의 법을 즐거워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 못하게 막으려는 자들에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란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상에서 본문은 시편 119편 중 22연 중 8번째와 9번째 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경건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고난 이전에는 바른 삶을 살지 못했으나 고난 후에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경건한 세움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시다. 첫 번째, 성경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본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전반부 말씀인데 첫 번째,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57절에 나왔고 결심한 대로 신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58절. 그리고 59절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행동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결심은 시작을 잘하게 하고 기도는 경건한 삶을 계속하게 하며 반성은 이미 저지른 실수를 고쳐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신앙이 정상화되면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며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특질을 보면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살게 돼요. 성도는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면 신속히 행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주의 법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배우고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다가도 일어나 주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게 됩니다. 육신이 음식을 가격같이 성도는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아 누리며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의 신실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 중에 인격의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는 악한 자들이 거짓된 수단으로 괴롭게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거짓된 수단을 대항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굳게 서게 됩니다. 왜 대항하지 않는다고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대항하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대항하면서 주의를 어기고 대항하면서 예배 빠지고 대항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거짓 증거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거라면 우리의 승리는 이들을 맞서 싸워서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성도는 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죽음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거짓된 기름덩이들만, 교만들만, 악한 생각들만 가득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속히 이곳에서 돌이켜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반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이것과 완전히 결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덩이 같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내용들을 계속 쌓아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이유들을 쌓아나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입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천천금은보다 좋아요. 천천금은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멀리하면서 이것을 망각하는 삶을 사는데 내버려두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도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죄악 세상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길 원해요? 바로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멀리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자꾸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멀어지길 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랬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 했냐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하면서 막 그들을 비난할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생명의 사명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였고 더 열심히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 역사가 이제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만한 교회가 있으면 알아보세요. 환난 시기가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한 교회는 항상 이 환난을 이기고 오히려 더 굳건히 섰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기가 왔을 때 다투고 싸우고 분열했던 교회는 결국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욱 빛을 내요. 더욱 그 맛을 내요. 그런데 세상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던 교회는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이 내용을 이미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환난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라고 인정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는 시기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능력, 기쁨, 영광을 바라보며 성경이 주는 지혜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고 더욱 거룩하게 더욱 의롭게 은혜를 더하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